여러분 정말 맛있는 라면을 끓이는 방법을 아십니까? 요즘 유튜브에 보니까 뭐 백종원 씨가 나와가지고 라면을 맛있게 끓이는 거 이렇게 재현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걸 보았습니다만,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라면을 오랫동안 뭐 이제 먹어 오지만 정말 제가 맛있게 먹은 라면이 있습니다. 한 1년 정도 전이었던 것 같은데요. 저희 집사람이 잠깐 외출을 했는데 저희 아들이 어, 라면을 끓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한번 끓여주라 이렇게 하니까 아들이 이제 라면을 끓이는데 별 뭐 기대는 안 했습니다만, 뭐 그냥 컵에다가 물을 뭐 이렇게 막 몇 미리 하고 막 이러고 이제 하여튼 끓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달걀도 안 넣고 하여튼 끓였는데, 뭐 하여튼 그래 먹어보자 하면서 딱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라면이. 정말 물론 아들이 끓여줘서 맛있겠지만 진짜 객관적으로 봐도 제가 지금까지 먹은 라면보다 너무너무 맛있었습니다. 그래서 물었어요. 야, 이렇게 라면이 맛있지? 너 어떻게 끓였냐? 하니까 아빠 여기 있잖아 하면서 라면 봉지에 그 레시피 있잖아요. 뭐 물을 뭐 얼마 넣고 몇 분 끓이고 그 있잖아요. 그거를 보면서 자기가 그대로 한 거예요. 근데 저는 지금까지 라면을 끓이면서 한 번도 그걸 본 적이 없거든요. 그냥 대충 물 그냥 가르면서 넣고 그냥 넣고 라면 계란 넣고 이렇게 해서 그냥 대충 끓여서 먹었는데, 그대로 따라해서 끓였는데 맛이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그래 맞다. 그 라면 박사들이 얼마나 연구를 했겠습니까 그거. 그죠? 연구해가지고 물을 얼마만큼 넣고 몇 분 끓여가지고 그 연구하신 박사들이 아마 최상의 맛을 내는 레시피가 라면 봉지에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제가 그냥 대충 먹다가 아들이 그걸 그대로 따라하니까 맛이 너무 너무 좋더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맛있습니다. 제가 그 라면 맛을 지금도 그리워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요 그래요. 우리 인생이 정말 맛있는 인생, 행복한 멋진 인생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인생에도 레시피가 있어요. 대충 그냥 뭐 내가 이래 살면 뭐 좋겠지, 뭐 그냥 눈대중으로 대충 이렇게 다른 사람 보면서 이렇게 대충, 그게 아니라 우리 인생의 레시피를 만드신 분이 있어요.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지으시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셔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도록 목적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레시피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레시피대로 살아가면요, 우리 인생이 가장 정말 맛있는 라면이 되듯이 우리 인생이 가장 행복하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인생의 레시피를 다른 말로 하면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어요. 이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이 책이 한때기 유명했었는데요, 하버드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외지 몽골의 선교사로 헌신해서 가신 이용규 선교사님이 쓰신 책입니다. 그 책의 서문에서 이 내려놓음의 그 의미를 설명하는데요, 한 철몽이라고 하는 자매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몽골 이름인데 이름이 철몽이에요. 이 철몽이라는 자매가 이제 몽골에서 일어문학과를 졸업을 하고 일본 유학을 준비하다가 꿈이 그냥 그만 깨어져 버렸어요. 너무 힘들어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이 영규 선교사님이 그 철몽이라는 자매를 만나서 좀 위로해 주려고 이렇게 묻습니다. 지금 너무 힘들지 않냐고 이렇게 이제 위로해 주려고 물었더니만, 이 철목이라는 자매가요, 예수 믿은 지 8개월 된 자매입니다. 이 자매가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았어요. 이제 처음부터 하나님께 다시 물으며 새로 시작할 거예요. 이 뭐 긴 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내려놓으면 그럼 뭔가 우리가 뭐 굉장히 거창하고 신앙생활을 오래 한 그런 뭐 아주 믿음이 좋은 이런 사람의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몇 달도 되지 않은 자매, 또 뭐 우리 삶에서 뭐 굉장히 크고 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작고 사소한
그런 크고 작은 일들을 우리 삶에서 만날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모습, 이것이 내려놓음이다 라고 설명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나온 책이 뭐냐면 더 내려놓음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내려놓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끝이 없다는 거예요. 한번 내려놨다 끝 아니에요. 더 내려놓고 더 내려놓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생 레시피는 이렇게 하나님께 내려놓으면서 맡기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한번 우리 생각해 보십시다. 저와 여러분이 가장 못 내려놓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세요? 자녀인가요? 직장인가요? 혹은 사업인가요? 어떤 인생의 진로 계획입니까? 혹은 건강입니까? 어떤 돈입니까? 사실 저도 여러분도 그렇지만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잘 안 되는 것이 우리 인생 같아요. 그렇다면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가지고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내려놓음이 잘 안 되는 이유를 좀 컨트롤해서 한 3가지 정도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내려놓음이 안 되는 3가지 이유를 보면 그 첫 번째가 뭐냐 보니까요, 내가 삶의 주인이 되려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가장 관심 있는 게 뭐예요? 여러분 가장 관심 있는 게 뭐예요? 납니다. 나를 주장하고 싶어하는 세상이에요. 요즘 헐리우드 영화, 세상을 보여준다라고 말하는 이 헐리우드 영화를 보면 그 헐리우드 영화가 주장하고 포커싱하는 것이 뭐냐면 너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꿈을 가져, 희망을 가져. 내가 무엇을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를 이루어내기 위해서 가능성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면서 달려가는 거, 수많은 경쟁자를 물리치고 올라가는 거, 내가 중심이 되는 거, 이게 사실은 헐리우드 영화의 핵심이에요. 요즘은 이제 헐리우드가 이제 이 코로나 시대 되면서 넷플릭스가 요즘 굉장히 뜨고 있죠. 오징어 게임, 뭐 여러분 잘 아시죠? 여러분, 오징어 게임 저는 사실은 보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그 스토리와 여러 이런 서평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내용은 대충 이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넷플릭스 안에 수많은 경쟁하는 사람들 안에 평안이 없습니다. 거기 안엔 종교도 없습니다. 거기에 기독교인이 3사람 등장한다고 그래요. 근데 거기 보면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여러분, 그 기도하는 사람, 그분은 기독교인이라고 비춰지지만 그 사람이 찾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나만 어떻게 되든지 간에 나만 만족시켜주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찾는 그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하고 좀 다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나만 만족시켜주고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든지 간에 나만 만족시키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 생명 주신 영원한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거지, 그 사람이 추구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것이 어쩌면 현대 우리의 모습입니다. 모두가 나 자신을 위한 거죠. 여러분, 현대 결혼이 많이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나라도 OECD 국가 중에서 지금 이 이혼율이 굉장히 뭐 랭킹 1위라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많은 가정이 그렇게 깨어집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다 자기가 중심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나를 행복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나의 필요를 채워달라는 거예요. 모든 중심이 자기에게 있습니다. 자식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식이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정말 자식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나를 만족시키고 나의 체면을 세워주기 위한 자녀여야 합니까? 세상은 이렇게 모두가 나의 중심으로 돌아가는,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죠. 근데 성경은요, 하나님의 우리 인생의 레시피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만들어진 레시피, 행복의 레시피는 목적 이끄는
삶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가장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레시피는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는, 이것이 가장 좋은 인생을 살아가는 비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6장 12절 말씀 보면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며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우리 인간에게 있는 이 사욕이라고 하는 것은 디자이어입니다. 욕망입니다. 여러분, 죄의 중심에는 뭐가 있는지 아세요? 죄의 핵심에는요, 내 자신을 채워달라고 하는 나의 욕구 충족입니다. 그런 그 디자이어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우리 안에 있는 그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해야 된다. 죄가 너희를 지배하게 되면 그 욕구의 모든 것이 올인하게 되면 인생이 내가 만들어 놓은 행복의 레시피대로 맛이 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13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놓고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 그 레시피를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가장 행복한, 의미 있는, 가치 있는 삶이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한번 보세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인생 레시피와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며 살아가는 인생의 레시피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그러죠. 하나님, 저한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삶의 목적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걸 보고요, 제 마음에 들면 그거 제가 할게요. 제 마음에 들면 제가 그거 하겠습니다 라고 우리는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는데요, 하나님은요 내 소망과 내 모든 욕망을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 주셔야 돼요. 우리는 기도하죠. 기도하면서 우리 뭘 추구합니까? 하나님, 내 기도 반드시 들어주셔야 됩니다. 틀린 건 아니죠. 근데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친구 병들었는데 꼭 낫게 해주세요. 꼭 살려주세요. 그 친구가 죽었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 꼭 살려주셔야 합니다. 간절히 기도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 이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 원망하고 막 화가 나죠. 심지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는 그런 하나님 싫다고, 내 기도도 왜 안 들어주시냐고.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그대로 다 들어주시고 이루어주시는 이 요술 램프의 진이와 같은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걸 다 들어주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버릇이 없어지겠어요.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손자 오냐 하면 할아버지 수염 잡는다고. 그죠? 만약에 우리가 원하는 거 다 하나님 들어주신다면요,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욕망을 따라서 타락하게 될 거예요. 유혹에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왜? 우리는 죄인이니까. 하나님이 그걸 원하실까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하고 생각이 다르세요.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그와 다른 결정을 내리실 때가 있어요. 우리 이해는 못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믿어야 합니다. 내 생각 가지고 실망하고 이것도 안 해주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자녀가
막 때로는 위험한 거 달라고 막 때를 쓰고 땡깡을 부리잖아요. 부모가 줍니까? 주면 위험하면 안 주는 거죠. 눈물을 흘리고 뚝뚝 흘리고 뭐 해도 안 주는 거죠. 왜? 사랑하니까 안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자식은 우리를 얼마나 원망합니까? 같은 원리인 거죠. 우리가 내가 원하는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더라도 우리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우리는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의 탓으로 돌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관리를 잘못했어요. 병이 들었어요. 누구 책임입니까? 하나님 책임입니까? 여러분, 건강관리를 못해서 우리가 병든 것은요, 하나님 책임 아니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을 원망한다면 좀 뭔가 지금 잘못된 거 아닌가요? 내가 욕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욕심을 따라서 이것저것 막 사고쳐서 큰 어려움과 고난이 왔습니다. 이런저런 어리석은 잘못된 결정을 했어요. 그래놓고는 화는 누구한테 냅니까? 하나님 왜 이런 결과를 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나의 잘못, 나의 부주의, 내가 잘못한 걸 잘못 선택해 놓고는 모든 원망을 하나님께 돌린다. 여러분, 이건 아니죠. 누구 때문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우리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자유의지 주셨고 모든 삶의 선택의 자유를 주셨습니다. 문제는 뭐냐? 우리가 항상 좋은 선택을 하면 좋지만 우리는 욕심에 끌려가지고 죄에 끌려가지고 잘못된 선택을 우리가 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놓고는 대놓고 무조건 하나님만 원망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그래서 잠언 19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그랬어요. 잘못은 다 자기가 잘못하고 선택도 자기 욕심을 끌려 잘못해놓고는 원망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내려놓음이 주제되는 그 잘 안 된 이유가 여기 있어요. 내가 삶의 주인이 돼가지고 나를 만족시켜주는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힘들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이 없는가 한번 돌아봐야 돼요. 두 번째는요, 이 내려놓음이 잘 안 된 이유가 우리 마음을 빼앗아가는 세상의 문화와 가치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문화, 가치 기준은 뭔지 아세요? 즐거움입니다. 돈입니다. 지위와 특권을 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많은 사람이 땀을 흘려서 열심히 일합니까? 왜 성공하려고 합니까? 왜 좋은 대학 가려고 합니까? 결국은 이거 아니겠습니까?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가서 즐겁게 살아보자는 거죠. 돈 좀 많이 벌어서 마음껏 살아보자는 거죠. 지위와 어떤 자리에 올라가고 특권을 누리고 싶다는 거, 그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기준입니다.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이 세상의 기준이에요. 이런 세상이 너무너무 좋아 보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건 매력이 없어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요. 심지어 예수를 믿다가도요, 신앙생활 하다가도요, 이런 세상의 가치관에 마음 뺏기면요, 예수를 버려버리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마음을 세상에 빼앗겨버리면 그냥 하나님 잊어버려요. 모태신앙이고 신앙생활 수십 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 뺏기면 그냥 세상으로 가버리는. 데마와 같은 사람은 예수 잘 믿다가 세상을 살아서 데살로니가 가버렸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세상의 그런 가치들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매력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도요, 세상에 이런 가치가, 이런 것이 없다면요,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예수 믿을 거예요.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신앙생활 잘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요한은요, 이런 우리 마음을 빼앗아가 흩어져 버리는 것을 요한일서 2장 10절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의 정욕,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이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의 가치관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 대한 이 매력, 이 돈이 주는 기쁨, 성공에 대한 갈망,
이 세상에 어떤 지위가 주는, 특권이 주는 그 유혹이요, 하나님을 밀어내버리는 거, 우리 마음에서요. 신앙생활을 밀어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그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두 주인 섬기지 못한다.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는 거지, 너희가 하나님하고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삶의 목표를요,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 둘 중에 하나 선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 12장 2절을 보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는 세상을 선택하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아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온전한 뜻,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을 선택해야 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책 속에 한 그 소이야기가 나와요. 그 영규 선교사님이 섬겼던 교회가 몽골 이레교회인데요, 거기에 벌러르라고 하는, 이 몽골 이름 좀 특이해요. 벌러르라고 하는 그런 그 자매 이야기입니다. 하루는 이제 예배 시간이 됐는데 이 벌러르라고 하는 자매가 막 얼굴과 몸에 막 땀이 범벅이 돼서 예배실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 물어보니까 예배 드리기 몇 시간 전에 소를 잊어버린 거예요. 이 몽골에서 소는 굉장히 큰 재산입니다. 이 소를 잃어버려가지고 소 찾으려고요, 온 사방을 쫓아다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 시간이 됐네. 그래가지고 화면에다가 그냥 소 찾는 거 그냥 놔두고 예배 드리려고, 말씀 들으려고 그 먼 들판을 막 가로지르 달려왔다는 거예요. 이 선교사님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간절히 기도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아니 지금 소가 얼마나 이거 비싸고 중요한데 이 소보다도 이 예배를 드리러 온 이 자매, 하나님, 이 자매가 소보다도 예배를 선택해서 왔는데 이 믿음을 선택했는데 이 자매 하나님 실망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 믿음이 부끄럽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소를 찾게 달라고 간절히 기도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예배를 마치고 나가려고 하는데요, 밖에서 소 울음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소가 집으로 가지 않고 교회로 온 거예요. 할렐루야. 이 자매는 소보다 예배를 선택한 자매예요. 둘 다 얻었어요. 자,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십시다. 소와 예배 중에 뭐 선택하시겠습니까? 소로 선택하시겠습니까? 예배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여기 다들 예배 선택해서 오신 분들이에요. 가정 계신 분들도 한번 물어보세요. 최근에 제가 우리 교회 한 집사님의 묵상 나눔을 들었습니다. 이 집사님은 우리 주님 기쁨의 교회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예수를 제대로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좋았던 거예요. 예수님 안에 너무 좋고 열심도 내고 새벽기도도 그냥 하루도 안 빠지고 그냥 새벽기도 하고 봉사도 열심히 했어요. 표현을 그대로 보면 그러다 그만 중간에 욕심으로 세상에 빠진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됐다. 근데 어느 날 이런저런 하면서 그냥 세상으로 그냥 빠져버렸던 거예요. 그리고 그냥 여러 해를 그냥 그렇게 세월을 보냈어요. 근데 이번에 여리고 기도 행진을 기점으로 다시 내가 시작하겠다라고 결단을 했다는 간증이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열심히 신앙생활 그동안 하다가 때로는 모태신앙 이런저런 상황에 있다가 소 찾으러 가셔가지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과 멀어져 분이 계시다면요, 오늘 예배를 기점으로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주인 섬길 수 없다. 안 된다. 둘 다 섬기는 건 불가능하다. 물론 우리는, 저도 둘 다 섬기고 싶어요. 둘 다 좋아요. 그런데
둘 다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세상을 잡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보세요. 나는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고 하면 정말 어려운 일이 닥치고 무슨 일이 생기면요, 결정적인 순간에 뭘 선택할까요? 대부분은 세상을 선택합니다. 어렵지만 우리가 세상을 내려놓을 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전도 7장 4절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소가 우리의 모든 마음을 사로잡아 버리면요, 세상의 가치관으로 우리는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즐거움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하는 이유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가 왜 내려놓지 못하느냐, 자유를 잃어버릴까 하는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가 내려놓는다, 하나님께 내 삶을 의지한다, 그러면 내가 혹시 내 인생은 나의 것인데 하나님이 내 인생을 자꾸 간섭하지 않으실까? 제대로 내가 예수 믿으면 내가 세상에 재밌는데 이 재밌는 거 내가 혹시 다 잃어버리지 않을까? 친구들이 떠나버리지 않을까? 사람들이 나를 혹시도 광신자로 나를 보지 않을까? 내가 교회 다니 예수 믿는다고 사람들을 나를 이상한 사람 취급하지 않을까? 나를 어떤 왕따로 나를 왕따시키지 않을까? 제가 지금 이제 훈련하는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의사 계시는데 솔직히 그런 고민을 얘기하는 거예요. 병원에서도 내가 예수 믿는 거 이런 걸 좀 이야기하려고 하면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 두려움이 좀 있다는 거예요. 맞죠? 그 현실이죠. 그래서 혹시 내가 좀 이런 사람들이 나를 또 어떻게 생각할까? 어떤 분이 이러죠. 내가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면 선교사로 하라고 하면 어떡하지? 또 그렇게 걱정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못 드리는 거예요. 왜요? 이런 것이. 그리고 또 우리 인생은요, 내가 컨트롤하고 싶어요. 내가 내 인생을 통제하고 싶은데 이거 통제권 하나님께 줬다가는 하나님이 나를 이상한 대로 이끌시면 어떨까? 자, 우리 자부분 이렇게 얘기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선교사로 안 보내십니다. 하나님이 아무나 선교사로 보낸 줄 아세요? 그러시다고 준비가 돼야지 보내지. 너무 그런 걱정 미리 안 하셨대요. 주님 말씀했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을 다 통제 우리는 하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거 속는 겁니다. 내가 내 인생을 다 통제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우리가 어깨에 짐이 많습니까? 왜 우리가 스트레스가 그렇게 많습니까? 내가 다 해야 되니까. 자식도 그냥 내가 처음부터까지 다 ABCD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일을 내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인생의 짐이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요. 스트레스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면은 그거 나한테 내려놔. 그럼 내가 해줄게 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거 못 맡기는 거예요. 제가 잊어지지 않는 한순간이 있는데 저희 그 아들이 초등학교 저학년 때였어요.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가 전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여기 그 트리즘하고 레이크 페리스 건너가는 그 건널목이 있어요. 그죠? 제가 거기를 건너가다가 우리 아들을 거기서 만난 거예요. 가방을 막 메고 어디 하여튼 갔다 오는지 오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아직 초등학교 저학년인데 가방이 너무 무거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야 아들아, 너 지금 초등학교 아직 저학년인데 뭐래 가방에 이것저것 많이 넣고 그렇게 무겁게 다니냐? 내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저보고 얘기하는 거야. 아빠, 인생은 원래 무거운 거야. 그 얘기 듣고 한치 웃었다니까요. 어디서 주워 들었겠죠. 인생이 그때 제가 알았어요. 아, 인생이 무거운 거구나. 내가 다 질라니까 인생이 무겁다니까요. 얼마나 그 스트레스가 많습니까?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내가 모든 걸 하려면 힘들어요, 정말로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물건을 만든 사람이요, 물건의 용도를 가장 잘 압니다. 예를 들어서 이 컵을 만든 사람이 컵의 용도를 가장 잘 알아요. 왜? 생각하면서 이거 만들었으니까. 그렇다면 우리를 택하시고 지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가장 나를 잘 아는 거예요. 내 인생이 어떤 길로 가야 되는지 하나님이 가장 잘 아세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행복한 사람이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시는데,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께 나를 드려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끌어 주세요라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잠언 3장 6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분이니까.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래야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범사에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세요.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사업과 건강과 모든 것이요,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도해 나가세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봐야 하나님보다 더 잘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을 하나님을 인정하고 맡기는 거, 내려놓는 거, 이것이 우리 인생의 만족과 성공의 열쇠라고 오늘 장모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제가 우리 교회에 한 장로님을 압니다. 이 장로님은 세상에서 엄청 잘 나가던 아주 정말 그런 세상의 모든 자유를 누리던 그런 장로님이셨는데, 예수 믿은 지 60년 됐어요. 그리고 17살에 이제 세례받고 17살에 세례받고 예수 믿은 지 60년 됐죠. 그럼 나이가 대충 나오죠. 근데 이 장로님의 간증을 들어보면요, 그래서 17살에 세례는 받았지만 교회를 그냥 대충 다닌 거예요. 주일 성수도 잘 안 하고. 그리고 이제 사업을 했는데 사업이 잘 됐어요. 근데 사업을 하다 2번이나 망하고. 그러니까 옆에 있는 그 권사님이 그런 거예요. 그때는 이제 집사님이지만,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주일도 제대로 안 지키고 말이지, 하나님 뜻대로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그래서 사업하는 일이 자꾸 망하지 하고 막 이야기를 하니까 대판 한번 싸웠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업 실패하고 또 가구 사업을 크게 하다가 또 부도 만나가 또 실패하고 집도 경매로 넘어가서 길거리에 나앉게 된 거예요. 그러다 이제 좀 정신 좀 차리고 또 사업이 좀 잘 되니까 또 다시 세상으로 또 나가서 또 세상의 자유를 누리고. 그러다가 14년 전에 우리 주님 기쁨의 교회가 여기에 이제 창립을 할 때 그 어간에 우리 교회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 장로님 말씀에 의하면은 그때부터 이제 이분이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자훈련, 사회훈련, 전독발, 교회에서 하는 모든 훈련 양육 다 받았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인생의 세상의 재미는 끊어지고 교회에서 모든 봉사와 이런 섬김하면서, 물론 중간에 이런저런 세상의 일들이 있지만 그 마음의 양육과 훈련을 통해서 말씀이 딱 있으니까 흔들리지 않더라는 거예요. 잠깐 흔들려고 해도 또 말씀이 딱 잡아주니까. 그래서 지금은 자기가 좀 더 젊었을 때 내가 예수 믿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답니다. 근데 지금 자기는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냥 새벽 기도 드리고 그냥 말씀 묵상하고 연세가 있으시지만 여전히 말씀 붙들고 자신을 보면서 살아가는 삶을 제가 옆에 지켜보고 있습니다. 세상에 말하면 자유를 잃어버린 자유인이에요. 자, 우리 윗분이 이렇게 하면 축복합시다. 세상의 자유를 잃어버리면 주님 안에서 자유를 얻습니다.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세상의 자유를 잃어버리는 건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더 큰 자유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 사실을 알고 목적이 이끄는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내려놓음에 대한 2가지 결단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더 큰 혜택을 위한 대가 지불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요, 더 큰 혜택이 있다는 거예요. 로마 12장 1절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여러분, 바울이요 지금 말하는 이 내려놓음에 대해서 대가 지불이 따릅니다. 여러분, 내려놓으려면 대가 지불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뭘 생각하냐면 이게 끝이 아니다는 사실을 생각했습니다.
내가 지금 주님 앞에 내려놓는 내 삶이 그 뒤에는 훨씬 더 큰 혜택이 따라온다는 것을 바울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인데요. 계산이지 않겠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열심히 따라가는 삶은요 선한 싸움입니다. 끊임없이 싸우지 않습니까? 오늘 같은 날도 여기 와야 되나, 집에서 그냥 쉬어야 되냐, 뭐 골프 치러 가야 되냐, 뭐 등등해. 이게 평생 신앙생활은 선한 싸움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 선한 싸움을 싸웠어요. 달려갈 길을 마쳤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건 이제 대가 지불이죠. 여기까지, 그죠? 다 대가 지불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바울은 그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혜택인 거예요. 성경 말하잖아요. 심은 대로 거둔다. 이거 평범하게 굉장히 중요한 진리입니다. 이러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대가 지불, 때로는 힘들고 어렵죠. 그러나 그 대가 지불이 크겠습니까?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영원한 혜택 상급이 크겠습니까? 어느 게 크겠어요? 할렐루야.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대가 지불, 물론 이 부분이 힘들지 모르지만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상급, 그 혜택은 훨씬 크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마음에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이걸 붙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대가 지불이라고 하면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어떤 권리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사실은요, 이 권리라는 말은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권리라는 것은요,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모든 권리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사실 권리라는 말은 나의 권리다, 이건 말이 맞지는 않은데, 왜? 하나님의 모든 권리를 가지고 계시니까. 정확한 말은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내가 지금 내게 주신 자녀들 내 소유가 아닙니다. 하나님 맡기신 거예요. 내가 가진 어떤 물질, 그건 내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맡기신 거예요. 내 건강도 하나님께 맡기신 것입니다. 내 모든 어떤 사회생활 하나님 맡기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걸 안다면요, 우리는 이렇게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주신 이 자녀, 맡기신 이 자녀, 이 물질, 이 사회적인 어떤 지위, 이런 어떤 포지션, 이런 거 주님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요? 라고 물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건 우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서 4장 18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 눈에 보이는 거 있잖아요. 우리 인생 그건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길어봐야 100년이에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우리는요,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대가 지불은 영원한 혜택에 비하면 이건 뭐 크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소탄 대실하지 말라는 말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요, 내가 내 인생을 막 좌지우지하려고, 내가 우리 자녀의 인생을 막 좌지우지하려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녀는요, 우리 지난주에 왔잖아요. 우리 자녀가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건 나를 위해서 태어난 게 아닙니다. 그 자녀는 그 자녀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내가 자꾸만 그 자녀를 내 계획대로 A, B, C, 너는 이 길로 가야 돼, 그러면 안 됩니다. 그 자녀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를 찾아가면서, 우리 지난주에 봤잖아요, 그 은사대로 하나님 앞에 인생이 잘 들어지기를 기도해야 되지, 내가 자꾸만 어떤 계획표를 세워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만 끌고 가려고 해서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돈도 마찬가지예요. 내 재능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의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려놓아야 됩니다. 훨씬 더 큰 혜택이 하나님 나라에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을 거예요. 너는 인생을 내가 계획했던 목적을 따라 살아왔니? 그럼 우리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저는 뭐 제 방식대로 그냥 살다 왔어요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다면 얼마나 우리가 정말 당황스럽겠습니까? 그때 많이 후회될 거예요. 그래서 껄껄껄 나오는 거예요. 그때 잘할 걸. 그때 예배 좀 드리고 하나님 목적을 따라 살아갈 걸. 그때 내 마음대로 좀 하지 말고 주님 말씀을 따라갈 걸. 자, 우리 한번 짝으로 축복합시다. 껄껄 인생 되지 맙시다.
하나님 만드신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을 무시하고 우리가 살아가면요, 그 인생은 실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사실은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 인생을 불살라야 합니다. 가만히 놔두면 녹슬어버려요. 제가 지난번에 했죠. 아끼면 뭐 된다 그랬잖아요. 우리 인생 너무 아끼지 마세요. 주님을 위해서 녹슬어요. 사용 안 하면요, 아무리 좋은 칼도 안 쓰면 녹습니다. 내게 준 은사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들 마음껏 사용하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거라고 너무 아끼지 마세요. 대가 지불에는 큰 혜택이 따른다니까요. 저는 한때 우리 교육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주일날 사역하고 집에 돌아갈 때는 파김치가 돼서 가야 된다.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어라. 주일 예배와 성도들을 위해서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어. 집에 갔는데 팔팔하다. 난 그거 아니라고 본다. 이렇게 말한 적도 있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요? 목사로서 주일날 하루 종일 열심히 모든 걸 쏟아붓고 집에 갈 때는 완전히 탈진해서 이렇게 가야지. 힘 아껴놨다고 뭐 할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서로 저를 따라 한번 해봅시다. 녹슬지 말고 달아 없어지자. 주님을 위해서. 두 번째, 내려놓음에 대한 결단은 뭐냐면 내 인생을 책임질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시편 30편 5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이 너무 많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 이런 거 있어요. 아유, 하나님께 맡기면 너무 많이 요구하면 어떡하죠? 뭐 하나님께 순종하면 또 또 요구하면 어떡하죠?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 기준으로 자꾸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다 아시고요, 맡길 만큼만 맡긴다는 사실, 요구할 만큼만 요구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너무 미리 내가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잘 아신다니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선교사를 안 보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목사 하라고 안 할 거니까 너무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목탕 가면 있잖아요. 맡긴 것만 책임집니다. 그거 붙어놨죠. 맡긴 것만 책임져요. 목탕 가면은 우리가 우리 자녀와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우리 모든 걸 맡겨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지시오. 믿습니까? 잘 안 믿으시죠? 말은 쉬운데 이게 쉽지는 않아요, 사실은. 그런데 주님 말씀하세요. 내가 너 태어나기 전부터 너 계획했고 너의 인생은 내가 계획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나한테 맡겨.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 말합니다.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내가 내려놓은 그거예요.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합니다.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지키심을 오늘 확실하게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 거 뺏어가려고 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움켜쥐면 한 주먹밖에 못 갖는 거예요. 손을 펴지 않습니까? 훨씬 더 많은 걸 우리가 얻을 수 있어요. 똑같아요. 하나님께 맡기면요 다 뺏어갈 것 같죠? 정말 하나님 거 뺏어가서 뭐 하시겠어요? 모든 게 하나님 것인데 저와 여러분에게 더 많이 주시고자 함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신앙의 마지막은 결국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려놓는 거예요. 아멘. 우리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소보다 예배를 선택하시길 바라요. 아멘. 정말이에요.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 그랬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걸 너희에게 대해주겠다. 이게 바로 목적이 이끄는 인생이에요.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이끄는 하나님의 레시피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욕심을 내려놓고 세상의 문화와 가치가 주는 일시적인 그 유혹들을 뿌리치고 자유를 잃어버릴 것 같은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더 큰 하나님 나라의 혜택과
내 인생을 책임질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 우리 찬양 같이 부르면서 오늘 기도하면서 말씀 붙들고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저희 찬양 한번 다시 한번 부르겠는데요, 참 저도 설교를 이렇게 하지만 저도 어려워요. 사실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삶을 내려온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저는 걱정이 없어 보이세요? 저도 걱정이 많아요. 걱정이 한 보따리예요. 그런데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오늘 아침 말씀에도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했어요. 저도 사실은 목사지만 솔직히 하나님께 내려놓기가 두렵고 힘들 때가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내 하나님께 맡깁니다. 순간순간 걱정이 몰려오고 두려움이 몰려와요. 그렇지만 하나님 붙잡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아멘. 이것이 신앙의 길이에요. 아멘. 아마 여러분들 어려우실 거예요. 저도 어려운데 여러분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죠? 그러나 오늘 이 시간만큼은 우리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놓으면 막 죽을 것 같잖아. 이거 놓으면 막 죽을 것 같아요. 당장 망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 하나님 한번 붙잡아 봅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너도 안 죽는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주인 삼은 걸 내려놓고 거친 풍랑에도 말이죠, 풍랑을 만나야죠. 그때 하나님이 그래 계시는구나. 다시 한번 찬양하면서요,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제가 이렇게 부족한데 잘 안 되지만 오늘 한번 결단하고 내려놔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말씀을 생각합니다. 내가 주인 삼.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님만 사랑해. 그렇습니다. 주님, 주 사랑 거친 풍랑이 다가와요. 거친 풍랑이. 그러나 그 가운데 주님을 신뢰하며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하나님의 사랑,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한번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두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내 자녀의 주인 되심을 믿습니다. 아멘. 내 모든 직장과 사업과 모든 일 가운데, 심지어 건강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이제 내가 다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주여 이것이 참 어렵지만 다시 오늘 붙잡습니다. 아멘. 의지합니다. 아멘. 주여 진리를 붙잡고 자유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아멘. 주의 이 확신이 내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한번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정말 그 주님 한 붙들고 결단하면서 그 믿음 달라고 우리 한번 간절히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 사랑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거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깊은 바다처럼 하나님은 내 가운데 나길 원합니다. 나를 잠잠케 해 주여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 주여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의 반석 하나님의 역사하여 그 주옵소서. 사랑이 주님 아버지 어렵습니다. 의지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내려놓는 것이 어렵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삼은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시는 자녀를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살아 우리 인생의 행복하고 아버지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올려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의지로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초대하고 예수를 초대함으로 우리 인생을 주님께 맡기며 모든 풍랑을 지나가는 내가 하나님께 옷 입게 해주시고 어렵습니다. 우리 인생에 내가 모든 짐을 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짐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시고 내 영혼의 반석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 인생의 짐이 너무 무겁습니다. 자녀의 짐이 너무 무겁습니다. 가정을 먹여 살리는 짐이 너무 무겁습니다. 학업의 짐이 너무 무겁습니다. 진로의 짐이 너무 무겁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저런 자녀된 도리로 부모에 대한 짐이 너무 무겁습니다. 이제 그 짐을 하나님께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께 맡기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이 책임질 줄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나를 더 비우고 하나님으로 채우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어디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여 우리는 그저 주님의 청지기로 쓰임받게 도와주시고 아멘.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므로 우리는 그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 하나님을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초청하오니 주여 우리 인생의 인도자가 되어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